함께 말씀 운동하시겠습니다. 수천 수만 년간 끈질기게 혈통을 타고 뿌리 내려온 타락성을 벗어 던지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기준에서 종적인 축을 세워 모시고 평생을 몸부림쳐도 어려운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부모나 자식 이상 절대 사랑하는 경지에서 참 부모로 모시고 나서지 않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평 역사는 참 부모님이 영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이 그 영들이 영계의 지옥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도록 서치라이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악령들을 접하여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모든 악령들을 털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량 축복, 영계 해방 축복 시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영계에서는 대청소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래지 않은 기간에 지상에서 천상 세계에 갈 텐데 천국의 백성이 다 준비 안 돼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영계에서 100일 수련을 통해 새로운 설령으로 만들어 그들이 지상의 후손을 통해 축복받고 선생님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국의 천세 만세 태평성대를 갖추어서 영광과 영화의 주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입니다. 그 세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은혜롭게 우리 아산사 훈독 가정교회장님이 오면네 우리 가정교회장님께서 은혜로운 기도로 또 예배를 열어 주셨습니다. 정말 기도문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서 부모님의 뜻을 또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 기대에 통해서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원리를 배워서 알고 있다시피 믿음의 기대는 늘 잘 중심 인물들이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주어지는 것은 실체 기대를 어떻게 세우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참된 가정을 향한 신앙길이라는 제목으로 식구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도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이 말씀의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늘 매일 습관처럼 새기고 습관처럼 다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맹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가정맹세 가운데 1절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이다.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그 내용들을 놓고 정말 우리가 이 가정맹세를 매일 혹은 매주 예배에 와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난 금요 철야 기도회에서 이기성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정맹세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에 몇이나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1절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는 우리가 참된 가정을 향한 신앙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그 신앙의 기본을 지키며 참된 가정을 세워야 하는 저희들의 신앙,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함께 묵상하는 또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참된 가정을 향한 신앙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의 기본을 지켜야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하고 또 정확한 11조를 하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이런 이제 명절을 챙기고 그런 기본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그보다도 더 기본이 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중심 삼고 간다면 예배가 또 헌금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또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는 이 수만 년간 끈질기게 혈통을 타고 뿌리 내려온 이 타락성을 벗어 던지는 것,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라고 하시며 우리가 이 신앙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간단치 않은 길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평생을 몸부림쳐도 어려운 싸움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참 부모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은 참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참 부모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섭리사에 발맞춰 감으로 인해서 그 길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보다 수월하게 갈 수 있음을 그래도 어렵지만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면 우리 3만 가정 또 36만 가정 축복가정 식구님들의 결혼 기념일인데요. 특히 이 36만 축복 결혼식은 섭리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1995년 8월 23일 그러니까 36만 가정 국제 축복 결혼식의 이틀 전인 이날 참 부모님께서는 충모님 가정 그리고 대모님 가정, 대영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 11월 29일 날 4천만 가정 국제 축복 결혼식을 하시면서 영혼 축복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조상 회원, 조상 축복의 섭리를 99년 2월 12일부터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직계 1대 7대 조상 회원을 하면서 영적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12월 12일 천성왕림 군정에서 처음으로 조상 축복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께서는 지상 세계, 지상 천국만이 아니라 천상 천국까지도 창건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섭리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평수련원에서는 조상회원식 축복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는,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우리 몸에서 우리의 영인체에서 남아있는 악령, 조상들의 혈통을 통해서 조상들이 지은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배운 자범죄, 연대죄 그 많은 죄들을 정리하고 하늘 부모님 앞에 참된 신앙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된 가정을 향한 신앙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지상과 천상에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영원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늘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우리가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천상세계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상에서의 삶도
천국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드는 느낌이, 내가 드는 이 감정이 정말로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감정이고 생각이고 행동인가를 우리가 늘 분별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선택과 행동이 참된 가정을 향한 신앙길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청평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한 사람의 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악령이 3,300 영의 이상이 영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평 역사는 이 참 부모님이 우리가 박수를 치지만 우리가 안수를 하지만 참 부모님이 영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이 그 영들이 영계의 지옥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도록 서치라이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악령들을 접하여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령들을 털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량 축복, 영계 해방 축복 시대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참된 가정을 향한 신앙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각 가정마다 다르시겠지만 어쩌면 부부싸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엄마와 아빠와 자녀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내가 싸우고 싶어서 내가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들이 내 조상들이 나를 그렇게 행동하게끔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싶고 담배를 피우고 싶고 마약의 생각이 되고 계속 그 성적인 생각이 들고 이런 모든 우리가 타락성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내가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내 몸에 혈통을 타고 흐르고 있는 조상님들의 죄가 그 행위를 하고 싶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털어내는 것을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식구님들 가운데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 청평 역사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원리 강론의 교육을 받고 내가 입교를 했지 그런 영적 역사를 믿고 입교를 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생각이 타락성입니다. 영적 역사를 믿지 않으려고 부정하는 그 마음이 그 영계 수련소에 가는 것을 겁내는 조상들이 그 죄를 가진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큰애가 아픕니다. 진짜 아픈 건 아니고 큰애가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병원을 다녀봤는데 그렇다 할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잘 고친다는 의사를 알게 되었고 저희 아이를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진료를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나는 이 의사 선생님 무섭다. 이 의사 선생님 싫다. 이 의사 선생님 믿지 못하겠다. 라고 팔짱을 끼고 딱 앉아서 입을 쭉 내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내가 지금 데리고 왔는데 지금 너가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안 받겠다고 지금 이렇게 버팅기고 있느냐 하고 속이 답답하시겠죠.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후손들을 옆에서 열심히 설득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 가정연합의 아픈 내용들을 다 털어낼 수 있는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나는 청평 역사 믿지 않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조상님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옆에서 답답해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청평 역사라고 하는 영적 역사라고 하는 영분립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특별히 지금 중심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를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영계에서는 대청소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래지 않은 기간에 지상에서 천상세계에 갈 텐데 천국의 백성이 다 준비 안 돼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영계에서 100일 수련을 통해 새로운 성령으로 만들어 그들이 지상의 후손을 통해 축복받고서 선생님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국의 천세만세 태평성대를 갖추어서 영광과 영화의 주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입니다. 그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계에도 수련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개념을 저는 이해를 하면서 내가 이 지상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죽어서 영계에 간다고 해서 모든 원리, 모든 섭리를 깨우치는 것이 아니구나. 죽어서도 수련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이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저는 저희 할머니한테 가끔 경제적으로 힘들 때 로또 번호 좀 하나 알려주세요라고 항상 기도를 했었는데 할머니도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라 하고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모든 원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계에 가서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지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천상에 가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영계 수련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절대 설령이 되어야 나를 도와주실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상 회원식을 해드리고 조상님들이 다 축복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러면 중심령은 뭐냐? 우리 조상님들에게 한이 있는 영들이 중심령이라고 청평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구님이 또 질문을 주셔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조상님들 중에 저희 조상님들 중에 이제 양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한 분 계시는데 데리고 있는 노비들이 있겠죠. 그 노비에게 잘해준 양반도 있을 거고 괴롭히는 양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노비 가운데 조금 예쁘장한 애기가 있으면 밤에 부른 양반도 있을 것이고 또 박봉을 주면서 밥을 굶겨가면서 고생시킨 양반도 있을 것이고 그 양반 밑에서 고생하다가 죽어가는 노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계에 갔습니다. 그 양반은 후손을 잘 만나가지고 조상 회원을 받고 조상 축복을 받고 절대 선령이 됐어요. 근데 그 양반을 보고 있는 노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저 양반 모시려고 엄청 고생하고 나 엄청 개고생시키고 나를 죽이고 괴롭히고 했던 그 양반이 절대 선령이 돼가지고 영적 역사를 한다고 하얗게 빛을 내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는 후손이 없는 그 노비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도 회원해줘, 나도 축복시켜줘 하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 양반을 회원시켜주고 축복시켜준 후손을 찾아가서 괴롭히는 거죠. 너의 조상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나도 너를 괴롭힌다. 그래서 그 괴롭힘 받은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식욕이 엄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는 거에 욕심이 식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굶어 죽은 노비가 와가지고 내 중심령에 와가지고 괴롭히고 있는 거죠. 계속 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조절이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못 끊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근데 그것이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에서는 제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담배 끊은 사람이랑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이랑은 친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독한 놈이라고. 그 정도로 내 의지로 안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왜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중심령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구나. 나도 모르게. 그랬을 때 그 영들을 분립하고 그 영들을 걷어내니까 내가 내 의지로 참된 가정을 향한 신앙길을 가는 것에 더 수월하게, 더 빠르게, 더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도 아버님 성화 이후에
여러분이 조상들을 해방해 줘야 됩니다. 조상을 해원하고 모든 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데는 사생결단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참 아버님 천주성화 이후에 영계가 급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아버님이 영계 가셨는데 왜 아직 천일국의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식구님들도 계십니다. 아버님이 천상에 가셔서 영계를 정리하고 영적 역사를 하려고 지상에 와서 우리 축복가정들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축복가정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를, 영적인 배경들을 정리해서 영적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축복가정들이 다 꽁꽁 싸매어져 있는 거예요. 뭐에? 중심영들에, 악영들에 꽁꽁 쌓여서 옆에서 부모님이, 조상들이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해도 귀가 막혀 있고 눈이 닫혀 있고 입이 닫혀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뚫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머님께서는 천심원과 하나 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가정을 향한 신앙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인체는 반드시 몸과 마음의 원활한 수수작용으로 전개되는 육신의 삶을 토로한 참사랑의 삶을 통해서라야만 성장하고 완숙하고 완성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원리강론에서도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때 그만큼 우리의 영인체가 성장한다라고 우리 식구님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지난 금요 철야에서 이기성 원장님이 또 말씀하신 게 이요한 목사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요한 목사님이 100세가 넘어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통일가의 가정연합에 생명체도 하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체가 우리가 원리강론에서 영인체의 성장 단계를 배우지 않습니까? 영영체, 생명체, 생명체. 근데 그 중간 단계인 생명체까지 영인체가 성장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 영인체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신앙의 그런 기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 영인체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봤을 때, 그리고 또 이 영인체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성장시켜야 하는가를 봤을 때 어머님께서는 대역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도 세상은, 여러분의 환경은 타락권에 있기 때문에 자주 이곳을, 청평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청평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곳을 많이 찾아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철야를 보면 건강을 되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평생 무릎으로 고생하고 평생 풍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천시원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회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여러분들 자신은 물론이요, 여러분들을 중심 삼고 3대권, 과거, 현재, 미래를 건강한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흠과 티가 없는 그러한 모습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축복받은 자리입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조상님들의 흠과 티를 정리하고, 현재 우리 가정의 흠과 티를 정리하고, 미래 우리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의 흠과 티를 정리할 수 있는 책임, 그 축복을 받은 자리가 지금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령들의 힘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주관 속에서 살고 있고 성격도 악령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그 표들에 보이는 것처럼 이 타락성 근성, 원망, 공포, 불안, 음란 등등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 감정들이 내 안에 들 때 그 내용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적용하기 좋은 예로
우리 식구님들은 다 물론 부부가 다 사이좋게 지내시겠지만 가끔 싸우실 때, 가끔 다투실 때 그 다투는 마음이 내가 이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자꾸 그 와이프의 조상, 원수인 그 조상님들, 원수들끼리 우리는 축복받은 거잖아요. 그 원수와 자꾸 싸우니까 그 영향으로 자꾸 내 마음이 화가 나고 내가 왜 자꾸 와이프만 보면 신경질이 나고 그런 것들이 내가 느끼는 게 아니구나라고 인식만 하더라도 훨씬 금방 사과할 수 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금방 부부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들었던 그 중심령에게 뭔가 와이프의 조상님들과 뭔가 한이 있느냐 하고 그 중심령을 인식하고 총평에 가서 박수를 치면서 안수를 하면 그 영이 영계수련소에 가서 교육을 받고 다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관계로 계속 순환이 되고 발전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분립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처한 환경, 참으로 쉽지 않은 환경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그 세상 사회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회 생활을 하시는 식구님들이 더 많이 그런 유혹이나 어려운 환경들에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선문대에서 근로를 하면서 근로 학생일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제가 그 팀장님의 이름을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하루 일과 업무를 시작할 때 사무실에 모여서 그때는 이제 아버님 자서전을 훈독을 하고 그 팀장님이 대표 보고를 하고 하루 업무를 시작을 했었던 게 저는 기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은 선문대에서 일하고 싶다. 매일 아침에 이렇게 팀장님이랑 직원들이 식구가 아닌 식구들도 사람들도 직원들도 있는데 같이 말씀을 훈독하고 팀장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직장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다 일이 끝나고 뭔가 특별한 행사가 끝나고 이제 회식을 하러 간 자리에서 또 그 팀장님이 어쩔 수 없이 직원에게 이렇게 또 술을 한 잔 따라줘야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선문대에 계시는 식구님들은 신앙을 하기가 쉽지 않으시겠구나라는 이제 생각들을 이제 또 동시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타락권에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신앙길을 갈 것인가, 그런 신앙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가정의 정성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참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는 천일국, 천일성전, 천왕궁, 천일성전 승리입궁 결의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이번 대역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천주성화 12주년을 맞이하고 13주년을 앞둔 그 앞에서 우리가 정성 들이는 기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111차 111차 천심원 특별 철야 정성이 또 금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직원 모든 분들이 또 참석을 하시고 또 우리 식구님들께서 많이 참석하는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간 우리가 내 안의 영을 어떻게 분립하고 참된 가정을 향한 신앙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정성을 우리 식구님들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로 어떻게 정성을 들여갈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장님과 우리 사무실 스태프들이 함께 논의해서 호명 기도와 정성 조건들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은 이제 수요 예배로 호명 기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식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조금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식구님들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문화들을 만들어 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참 부모님의 정기 영광을 기원드리고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하심을 기원드리고 무엇보다 참 가정의 일체화와 승리하심을 기원드리는 정성을 드린 터 위에 선문가정교회 축복 공동체가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복가정교회 영육계가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문대 복귀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문구를 호명기도 전에 대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식구님들의 명단이나 내용들을 추합해서 매일매일 철야 이전에 정성을 드리고 또 식구님들께도 정리를 해서 배포를 해서 우리가 함께 정성 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드릴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선문대학대교회의 축복가정 첨보 승리를 간구하는 호명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첨보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첨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첨보 가정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또 실세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성 들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한 축복 가정의 명단을 이 공란에 채워놓고 첨보 입적 승리를 위한 신종족 메시아 종족 430가정 조상 430대 축복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정성을 드리고자 합니다. 43가정 실세화 활동을 하여 첨보 가정교회를 성취할 수 있는 정성을 우리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되면 또 식구님들께 드릴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2세, 3세 축복 자녀들이 참 부모님의 혈통을 상속받아 하늘 부모님을 모시며 사는 자녀로 성장하고 효정 천주 축복을 받아 축복 가정의 전통을 상속받게 하는 호명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1년 이상 쉬고 있는 또 그 이상 쉬고 있는 휴면 식구들이 교회에 다시 안착되어질 수 있도록 참 부모님을 중심한 축복 가정으로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호명기도의 정성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축복 가정으로서 교회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는 정성을 모으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 다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우리 식구님들의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들을 호명기도 명단에 넣어서 정성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모든 믿음의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그 일본에 있는 식구님들 가운데서도 특히 어려워하고 있는 식구님들이 계실 겁니다. 교회와 멀어지려 하고 계시는 식구님들이 계실 겁니다. 통일교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직장에 잘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한 식구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구님들을 위해서 옥동자 탄생을 위한 산고의 시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가정으로서 신앙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는 정성을 저희들이 모으려고 합니다. 다음 이제 새 식구 및 평화대사 교회에 정착하실 수 있도록 1세 미혼 축복 후보자 또 천심수련에 보내려고 하는 대상자 그리고 원리행복 세미나에 초청하고자 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여기에 넣어서 하늘 부모님 성의 우산 아래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님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타 종교 초종교의 내용들 그리고 하늘 부모님 안에서 축복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신앙의 정성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 영계권을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식구님들께서 관계 맺고 있는 기독교 목사들 혹은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는 신자들의 명단을 마지막에 넣어서 독생녀 참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기독교권 복귀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독교가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 역사할 수 있는 정성을 우리가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성의 명단의 이 내용들은 훈독 가정교회장님들을 중심으로 이 명단을 추합하고 정리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성찬은 훈독 가정교회장님들의 중심으로 이제 성찬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명단을 정리할 수 있는 서류들을 드리면서 우리 선문대 교회가 정말 정성으로 똘똘 뭉쳐서 내 배로 낳은 내 자녀만을 위해서 정성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함께 아픔과 기쁨과 행복과 슬픔, 희노애락을 함께한 축복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정성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뜻에 함께 정성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가정을 향한 신앙길을 걷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상세계와 천상세계,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하겠다고 하는 저희가 가정맹세의 1절의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명기도 정성과 천심원 철야 정성 그리고 1년에 4번 진행되는 대역사의 그 정성의 기대를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의 영인체가 성장하고 그 신앙길을 걸어가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탄탄히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부터 더 노력하고 정성 들이고 그 기준을 세워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역사에 꼭 다들 접수하셔서 교회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대역사를 참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원에 가서 청평에 가서 직접
그 자리에서 또 많은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섭리, 제가 느끼고 있는 지금 참 어머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최근 어머님의 말씀에서 계속 마지막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 준비해야 될 것은 참된 가정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그 신앙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생각했을 때 지금 어머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엇보다 어머님과 하나 되는 것이 천상에 계시는 참아버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참 부모님과 하나 되는 길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식구님들께 참된 가정을 향한 신앙길을 걸어가는 데에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반자이자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천원단지로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